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톨스토이가 70세에 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학의 성서라고 할 만큼 불후의 명저로 손꼽히는 이 소설은 이 톨스토이의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방황했던 청년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의 삶의 여정을 반영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남자 주인공 네프유도프는 농노의 딸 카츄샤를 유린하고 강제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혼시착처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카츄샤는 그때로부터 그야말로 처절한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 한여로 전전하면서 많은 성적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흘러서 그녀는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악만 남은 여인이 되어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선 법정에는 젊은 시절 그녀를 유린했던 네프리도르프가 공작이 되어서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카츄샤를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차로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젊은 시절 그녀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츄샤의 불행의 원인이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네프리도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츄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귀족 사회의 조롱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그녀를 따라가서 정성껏 그녀를 돕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몸의 부활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부활이고 양심의 부활이고 영혼의 부활이고 참다운 인간성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의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의 참된 삶을 부인하고 또 그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인으로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불리우던 아베 피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고 망가져서 머물 곳이 없는, 어디 거주할 것이 없는, 우리말로 하면 행여자죠. 행여자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세계적인 그 엠마우스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베 피에르는 그런 운동의 치열한 그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단순한 기쁨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타인의 고통과 함께 연대하고 책임지려는 사람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엠마우스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방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에르 신부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와 공감하지 못하는 자,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자와 타인의 고통에 등을 돌리는 자로 구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그날은 정확히 4월 16일. 우리가 4월이면 한 번쯤은 꼭 기억하고 가는 날이죠. 4월 16일 세월호 사건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정치인들의 글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혹에 헤쳐먹는다. 지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나. 세월호 유가족은 세금 도둑이다. 이런 그 글들이 이 페이스북에 이 정치인들의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결탁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의 고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305명의 생명을 그대로 침몰시키고 수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250명의 안산 단원고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발을 구르며 이 방송 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305명의 생명들이 수장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다 규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오래 기억하고 오래 기념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고 목사이면서도 솔직히 그래 너도 똑같이 한번 그런 일을 당해봐라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라는 책에서 이 정혜선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10년 가까이 그 징역 생활을 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 두문무출을 하던 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아주 소소한 자신의 일상들을 그것도 하루에 수십 개씩이나 트위터에 올리고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변화에 놀라서 정혜선 씨가 전화를 했더니 자신의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회가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고 온통 슬픔에 잠긴 것이 너무 가정스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도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상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방치당했던 친구의 상처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왜곡하고 비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연평 해전과 천안함 생존 장병 등 정치적 인연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숱한 고통을 대면하고 상담하고 치유했던 고려대 보건학과 김승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특별한 법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자신들은 정작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속박 음모를 다하다가 그런 참상을 당하고 죽어간 동료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보상은커녕 폐잔병이라고 비난하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주는 것도 같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 진영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보상해 주려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번 사진을 찍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소비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상처만 입고 사는 자신들로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곱게만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공감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비록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막말은 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자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대물어 보면 저마다의 삶이 다 힘들고 다 각박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들 역시 고통을 겪은 데 충분한 공감도 충분한 이해도 충분한 돌봄도 충분한 기다림도 받지 못한 채 방치당했던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은 힘들다고 호소하는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배우잖아. 심지어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낌이 없다는 자녀들에게도 조차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너만 아픈 게 아니라고. 나도 아파.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소리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고통은 은폐되고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이 충분히 위로받고 내 고통이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미래에서 작가 김혜라는 고통받고 상처받은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물관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인간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도했다. 멸시하기 위해서 지켜 세웠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기념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애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돌보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방관하거나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잊어버리고 은폐되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한 것 말고 내 교우들과 내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좋다. 내가 얼마나 정말 아파했고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고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줬고 얼마나 돌보려고 했는지 돌아보면 그저 많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윤동주의 시 가운데 1940년 12월에 쓴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패러디한 모방한 시인데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윤동주는 이렇게 이 팔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8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건너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육필 원고를 보면 마지막 끝절을 저희가 슬플 것이요 했다가 그것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다가
그것도 다시 만년필로 지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라고 고쳐 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제 치하에서 지쳐버린 시인의 절망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 윤동주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분명히 지금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이해하는 복은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데 윤동주가 이해하는 복은 세상이 이해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도달한 행복, 도달한 복은 개인적인 나의 슬픔을 넘어서, 우리는 보통 내 개인, 내 가족의 슬픔 여기에만 빠져 사는데 개별적인 나의 슬픔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껴안고 영원히 슬퍼할 것처럼 참으로 슬퍼하는 거기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정신세계는 거기에까지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만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처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달픈 삶에 지쳐서 맥없이 한숨 짓는 사람들의 허방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까닭물을 시련으로 당혹해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조각 미래의 희망마저 저당 잡힌 채 산 목숨줄 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 애국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현실에서 윤동주는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인간성과 인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윤동주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고통의 소리들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사회, 이런 슬픔이 더 이상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역사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부활의 세계이고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역사이고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 기용도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목사하면 떠오르는 통속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열광적으로 찬송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동을 좋아하는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과 목사가 뒤뜰에서 푸송교를 심다가 가끔씩 저녁 예배를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집사님들이 맹렬히 분노하면서 결국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고백과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과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이 분열되어 살아가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미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싫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책의 밑줄을 긋기보다, 여러분 성경책의 밑줄을 많이 긋죠? 성경책의 밑줄을 긋기보다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소중한 것은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날의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하루하루 부활의 참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그날에 거기서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그것을 매우 직선적으로,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죄된 나의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만큼 부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큼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죽은 것만큼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죽은 것만큼 우리는 희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우리는 겸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내가 죽어야, 자기중심적인 내가 죽어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 생활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회 모든 강단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늘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저는 가끔 부활을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내 얘기가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부활에 대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지속적인 부활의 권능에 연합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부활의 실제를,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부활에 관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의 참된 실제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